신약성경 246쪽입니다. 로마서 6장 4절 말씀. 장 4절 우리 한 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오늘 우리 94문 소요리 문답 94문 95문 세례에 대해서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94문 우리 먼저 문답 같이 읽습니다. 문 같이 읽겠습니다. 세례란 무엇입니까? 답 같이 읽습니다. 세례는 성례로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물을 가지고 씻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접붙임 되는 것을, 우리가 은혜 언약의 유익들을 취하는 것을, 그리고 우리가 주님께 속한다는 서약을 상징하고 인치는 것입니다. 아멘. 세례에 대해서, 세례가 뭐냐 먼저 94문에서 묻습니다. 답이 이게 영어 번역 막 이런 것들이 번역된 게 되노니까 우리 말로는 좀 그냥 탁 읽어서 머리에 잘 좀 안 들어오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자, 먼저 우리 앞에 했던 걸 계속 연결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먼저 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85문부터 제가 계속 반복하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85문의 질문이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피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물었어요.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피해 은혜의 삶, 구원의 삶을 사는데 우리에게 뭐가 요구되느냐? 먼저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 그리스도 안에서 믿는 믿음. 두 번째가 생명에 이르는 회개. 이 두 가지가 구원에 이르는 부분들로 제시되었고요. 세 번째가 뭐냐면 구속의 유익을 전하시는 외적인 수단들, 이 수단들을 부지런히 사용하는 것, 이게 구원에 이르고 그 은혜의 삶을 살아내는데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라 말씀드렸습니다. 믿음, 회개 우리 잘 압니다.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고백하는 믿음, 이게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고 구원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합니다. 그런데 세 번째가 이 구속의 유익을 전하시는 그리스도께서 주신 외적인 수단들, 외적인 표지들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세 가지에 대해서 그 이후에 쭉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사는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누릴 수 있는 예수님이 주신 중요한 통로들, 수단들이 세 가지 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뭐라고요? 또 새롭게 봄에 뜨셨어요. 첫 번째, 말씀. 이제 좀 그래도 확실하게 나온 답이 좀 많네요. 말씀. 두 번째가 성례. 세 번째, 기도. 요 세 가지를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이때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을 경험하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고 누리게 하는 중요한 수단들, 그렇죠? 구원과 은혜를 이 땅 가운데 사는 동안 우리가 경험하고 누릴 수 있는 중요한 수단들, 외적 수단들이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말씀, 두 번째는 성례, 세 번째가 기도. 이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수단들, 외적 지표라 이렇게 부른다라는 겁니다. 그 중에서 오늘 세례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세례가 뭐냐라는 겁니다. 자, 94문에 세례가 무언가를 설명을 하는데요. 먼저 하나는 뭐냐면 세례의 방법, 형태가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설명하느냐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물을 가지고 씻는 것. 이것이 교회가 베푸는, 우리 보통 구분해서 성령 세례와 구분해서 물세례 이렇게 부르죠. 물세례, 세례의 형식이고 세례의 방법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삼위일체 하나님,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물을 가지고 씻는 의식, 이게 세례의 모습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직 침례를 주장하고 침례를 행하는 우리 침례교 같은 경우에는 여기 밑에 이렇게 교회로 보면 강대상 아래 침례탕이 침례탕이 이렇게 놓여 있다. 그래서 거기서 이렇게 쏙 들어갔다가 물 속에 푹 잠겼다가 올라오는 침례 이 가운을 입고 아직도 그렇게 행하고 있고요. 이제 우리는 장로교나 거의 대부분의 이제 교단들은 이 상징과 의미들을 가지고 와서 물을 찍어서 목사가 안수함으로 이 세례 예식을 합니다. 그것이 갖고 있는 내용은 물로 씻는다. 그런데 그 물로 씻는 게 그냥 일반적인 물로 그냥 씻기만 하는 게 아니라 성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물을 가지고 씻는 예식이 바로 세례의 예식이다. 뭘 씻는데요? 죄를 씻는 거죠. 죄가 씻겨졌습니다를 상징적으로 선포하고 보여주는 이제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물을 가지고 씻는 예식, 이게 세례다. 말 그대로 씻을 세자, 예식할 때 예자 이렇게 써서 그래서 세례라는 의미들을 그렇게 가지고 있고요. 그것이 이제 갖고 있는 의미와 효력이 쭉 이어집니다. 어떤 서술어에 이게 쭉 연결이 되어 있냐면 상징과 인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세례라는 것은 이런 것들을 상징하고 의미가 거기에 들어있고 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인치는 겁니다. 인친다는 건 도장 찍는다는 거예요. 확증한다는 이야기고, 이 인친다는 건 우리 안에 영적으로 인침을 받는 건 누구에 의해서? 항상 이 인침은 지금 현재 우리는 성령에 의해서입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안에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확인되고 확증되는 것, 확정되고 확증되는 그런 것이 세례의 내용이다라는 겁니다. 분명하게 이제 이 사람은 이게 이루어졌어 하고 실제로 그 이루어짐을 경험하고 그리고 확정되는 그러한 의식이 세례의 의식이다라는 겁니다. 그럼 뭐가 앞에 이러이라고 했던 뭐가 그러냐면 세 가지가 이야기됩니다. 하나는 그리스도께 접붙임이 되는 것, 접붙여지는 것. 우리 성경에서 그 이야기를 하죠. 돌감람나무, 참감람나무 이야기를 하죠. 우리는 원래 이방인이잖아요. 돌감람나무. 근데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붙여져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가지에 붙어진 자가 된 겁니다. 죄를 범함으로 주님 하나님과 분리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고 붙여지면서 하나님과 다시금 연결된 존재가 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인데, 세례야말로 그 주님과 연결되는 의식, 이게 접붙여지는 연결되는 의식이 세례에 갖고 있는 의미이고 효력이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께 접붙여짐, 그리스도와 연결됨, 이건 두 번째는 뭐냐면, 두 번째는 우리가 은혜 언약의 유익들을 취하는 것,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은혜의 약속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인해서 하나님과 화목해 되고 쭉 이야기하는 여러 가지들, 성도의 삶에, 하나님의 백성의 삶에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축복하시는 그 내용들을 우리가 나의 것으로 취하게 되는 자리,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약속이 이제는 이스라엘, 구약의 누구 이런 게 아니라 나를 향한 것입니다가 확증되는 자리가 세례라는 겁니다. 세 번째가 주님께 속한다는, 내가 주님께 속합니다라고 하는 우리 자신의 서약이 되는 자리가 바로 세례의 자리다라는 겁니다. 세례가 갖고 있는 의미 세 가지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십시오. 하나는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께 접붙여지는 것, 연결되는 것. 두 번째는요, 은혜 언약, 주님께서 주신 은혜 언약의 유익들, 하나님이 복의 약속, 은혜의 약속들을 주신 이 모든 하나님 백성들을 향한 이 약속의 유익들을 내 것으로 취하는 것, 우리의 것이, 나의 것이 되는 것, 그 이야기.
세 번째가 우리가 나는 주님께 속합니다. 주님께 속한 자입니다. 주님께 속하여 살겠습니다. 주님의 소유가 되어 살겠습니다. 그 이야기. 주님께 속하여 살겠습니다. 라는 우리 자신의 서약. 이 세 가지의 내용이 확인되고 인쳐지고 확증되는 자리가 세례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냥 우리 이걸 통틀어서 뭐라고 하냐면 그리스도인이 되는 의식이라고 보통 봅니다. 물론 실제로 그리스도인이 되면 물세례가 아니라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는 성령 세례로 가능합니다. 그걸 교회가 확증하고 공포하고 본인 스스로가 증인들 앞에서 확증하고 공포하고 그래서 성령으로 인쳐지는 자리가 바로 세례가 된다라는 겁니다. 자, 95문 같이 보시죠. 95문 같이 읽습니다. 세례는 누구에게 베풀어져야 합니까? 답. 세례는 보이는 교회 밖에 있는 자들에게 베풀어져서는 안 되고 그들이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순종을 고백할 때 베풀어야 합니다. 그리고 보이는 교회 회원들의 여아들도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아멘. 자, 여기 보면 보이는 교회라는 표현을 씁니다. 보통 이제 우리가 가시적 교회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보이는 교회는 지금 지상에 우리가 보통 교회라는 이름을 가진 이 공동체, 모든 종류의 교회들이 다 보이는 교회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교회에 안 속해지면 세례 못 받습니까? 예,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확증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분들이 믿음이 있는지 어떻는지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떤 것인지를 분별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세례를 주는 주체가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가 세례를 베푸는 것이기 때문에 가시적 교회에 속해지지 않으면 세례를 받지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세례를 행하지 않아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같으면 만약에 교회에 등록되고 정예법상 지금 주어져 있는 규칙이 교회를 등록하고 6개월 이상 잘 출석한 성도들에게 학습을 받게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학습받고 6개월 이상 예배 생활과 교회 생활들을 착실하게 성실하게 잘하는 분들에게 이제는 세례를 베풉니다. 그 6개월 그리고 이제 학습 기간까지 하면 1년이라는 시간이 정말로 신실하게 내 믿음을 고백하고 믿음의 생활을 하고 예배의 생활을 하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그걸 보고 교회가 저 사람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구나. 물론 그것만 가지고는 아니죠. 이제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에 대한 복음을 같이 듣고 알리고 공부하고 또 그리고 자신의 입으로 고백하게 하고 시취를 하고 또 전체 앞에서 고백하고 이런 과정들을 갖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세례 교인으로 세우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밖에 있는 자들에게 세례가 베풀어져서는 안 된다.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에 대한 가시적 교회 안에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베풀어지는 것인데 어떤 사람에게 베풀어지느냐 하면 여기 보면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순종을 고백하는 이들에게 지금 이 95문이 그렇게 정의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고 순종을 고백하는 이들에게 믿음은 어떤 건데요? 뭘 믿는 건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의 구주 되심을 믿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거잖아요.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심이 그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인해 바로 내가 구원 얻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사실, 구주 되심을 믿고 그리고 또 하나가 바로 내 인생의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심을 믿고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 이게 믿음입니다. 단지 예수님은 어떤 분이셔 그게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은 그런 분이셨대 아는 지식이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없어요. 믿음은 반드시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가 되는 그 고백, 그것이 믿음이 되는 겁니다. 그 믿음을 가진 자, 그 믿음을 고백하는 이들에게
세례는 베풀어집니다. 또 하나의 고백은요, 순종의 고백입니다. 순종의 고백은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신다는 이 믿음의 고백에서 연결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제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속하여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라는 순종의 고백, 순종의 결단, 그것이 이 세례를 받는데 우리에게 있어져야 하는 두 가지 중요한 고백이라는 것. 물론 이 순종의 고백도 믿음의 고백의 넓은 의미에서는 들어가는 것, 포함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하는 믿음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구주 되심과 바로 내 인생의 주인 되심과 그래서 내가 그 주님께 순종하며 살겠습니다라는 이 믿음과 순종의 고백이 있는 이들에게 교회는 세례를 베풀게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가 또 다른 대상이 하나 있죠. 누구에게요? 보이는 교회 회원들의 유아들에게. 이건 좀 유아 세례의 대상이 되는 이들입니다. 자, 유아 세례. 사실 유아 세례는 그 아이들의 믿음을 확인하고 고백을 듣고 세례를 베풀지를 않잖아요. 그럴 수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례 교인의 자녀들에게 베풀게 됩니다. 최소한 부모 중 한 편은 세례 교인이어야 합니다. 믿음의 고백을 하는 사람들, 그리스도인으로 확정되고 인증된 사람들, 그 이야기입니다. 믿음의 부모에게서 난 자녀들에게 베푸는 의식이 유아 세례 의식입니다. 이것은 성도의 가정에 주신 믿음 안에서의 자녀들, 그들이 믿음의 계승자요, 믿음의 후손이라는 것을 교회가 인정해주고 선포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그 아이의 믿음과 그 아이의 구원을 보증해 줄 수는 없습니다. 세례는, 유아 세례는 그걸 보증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가문, 믿음의 가정에 태어난 아이에게 오히려 그런 축복의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아이가 믿음의 사람으로, 부모들이 그렇게 믿음의 사람으로 양육할 것들을 위탁하며 선포하며 그렇게 될 것을 축복하는 그러한 자리가 오히려 되는 것이 유아 세례의 자리입니다. 그리고 하나가 부모들에게, 그 믿음의 부모들에게 이 아이의 믿음의 양육을 위탁하는 겁니다. 이제 부모가 자신의 신앙으로 고백하며 이 아이들을 유아 세례할 때 이렇게 같이 문답하는 내용들을 계속 들으시죠. 이 아이를 내가 말씀으로, 기도로, 신앙으로 양육하겠습니다 라는 서약을 하고, 부모들이 서약을 하고, 그렇게 교회는 그 아이들의 믿음의 양육, 믿음으로 자라가도록,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도록 양육하고 세워가도록 부모들에게 이 아이의 양육을 위탁하는, 신앙의 양육을 위탁하는 것이 바로 유아 세례가 갖고 있는 의미다라는 겁니다. 세례는 이런 대상들에게 베풀어집니다. 대요리 문답에 보면요, 소요리 문답 좀 더 확장시키고 보완해 놓은 게 대요리 문답이라고 그랬는데, 대요리 문답 167문에 보면 세례를 어떻게 잘 사용할 수 있는가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러면 세례라는 게 내가 처음 세례 받을 때 언제 받았는지 기억도 가물가물한 그 세례로 그냥 세례는 끝나버리는 거냐, 그 이야기. 근데 그게 아니라 평생의 세례는 유익하게 잘 사용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사용되느냐 하면 내가 시험을 당할 때 내 세례받음을 기억하는 겁니다. 흔들리려 할 때, 내 믿음에 흔들림이 찾아올 때, 나는 세례를 받은 하나님의 사람. 세례의 순간이 기억된다면, 그 시간이 기억된다면 더 좋을 거고, 그때의 은혜가 기억되고 추억된다면 더욱 좋을 것이고, 시험이 올 때, 흔들림이 있을 때 나는 세례를 받은, 주님의 제사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야, 백성이야, 나는 세례를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야 라는 것을 떠올리는 것이 우리의 삶에 이 세례가 주는 굉장히 중요한 유익이 된다는 겁니다. 이게요, 굉장히 많은 경우에 어떤 경우들 참 많이 보느냐 하면 그 군에서 세례받는, 군대에서 저도 진중세례를 한번 갔었는데 정말 정신없어요. 막 저기 대전 같은 데는 가면 막 수백 명, 수천 명 막 이렇게 막 한 연병장이 쫙 이렇게 꿇어 앉아 있고, 목사 한 사람, 장로님 한 사람 조가 돼가지고
성부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성부와 성령의 이름으로 쫙 막 이러고 갑니다. 좀 더 요즘은 좀 그래도 조금 나아진 게 그 집례자 이름표를 이렇게 해가지고 그 사람에게 줘요. 어느 교회 어느 목사 이렇게 해서 줘요. 그러면 나는 누구에게 어느 목사님한테 세례 받았다. 이게 자기가 이제 그걸 간직할 수 있도록 날짜하고 이렇게 해서 뭐 세례 증서 비슷하게 해서 줍니다. 그렇게 하는데 하여튼 막 누가 누군지 얼굴도 잘 모를 정도로 막 이렇게 어쨌든 뭐 그 중간에 이제 신앙 고백이나 이런 부분들은 이제 거기 군정 목사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또 관여를 하죠. 그렇지만 세례 의식은 막 그렇게 베풉니다. 그런데 야,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나? 어떤 때는 그런 회의가 들 수도 있는데요. 굉장히 많은 수가 군대받은 세례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군사역이 이걸 의미 없다고 말하고 소홀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군대 정신없이 받은 것 같은 그 세례, 난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도 가물한 그 세례가 하나님의 인쳐주심이 나타나는 자리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라는 게 우리가 뭐 받으나 마나 아니면 뭐 어떻게 그걸 너무 또 명시해야 될 그런 또 그건 아니지만 분명한 것은 성령의 인치심과 성령의 역사하심은 그 의식을 통해 행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시험 당할 때 흔들림이 있을 때 우리를 붙들어주는 중요한 자리가 되는 것이 세례라는 것. 우리가 그렇게 활용하고 사용을 해 가시라는 이야기입니다. 또 두 번째는 뭐냐면 다른 사람이 세례를 받을 때 다른 사람이 세례를 베풀어주는 세례 예식의 자리에서 나의 세례받음을 떠올리고 다시금 기억하고 주님 앞에서 내가 씻기워지고 하나님의 자녀된 것들을 다시금 감사하며 붙드는 소중한 자리가 되도록 다른 사람의 세례를 그냥 나하고는 상관없는 자리가 아니라 나의 세례의 추억과 나의 세례의 기억과 나의 세례의 감동으로 다시금 힘입으며 나아갈 수 있는 중요한 기회가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례를 통해서 감사하고 고찰하고 생각하는 것들이 필요한데 하나는 뭐냐면 세례의 의미, 지금 오늘 이야기한 것들입니다. 세례의 의미와 특징들, 그리고 예수님이 세례를 제정하신 목적들, 하나님의 백성으로 확증하고 고백하게 하고 선포하게 하고 확신을 주고 그런 예수님이 내어놓으신 그 목적들 다시금 확인하고 붙들려지는, 그리고 세례를 통해 앞에 이야기한 이 보증된 특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은혜, 이것들을 새롭게 하며 내가 어떤 서약을 했던가, 내가 어떤 마음으로 세례에 임했던가 하는 그 서약들을 기억하고 떠올리고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하는 그러한 자리로 세례는 우리의 평생에 사용되어 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있는 죄와 내가 지금 싸우고 있는 죄와 나의 약함과 아직까지 내가 도달하지 못하고 미치지 못한 거룩과 하나님 앞에서의 거스름과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내가 겸손히 돌아보며 살피며 주님과의 접붙여짐에 대해서 내가 모자라거나 아직까지 미치지 못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금 성숙의 결단을 하고 하나님 앞에 성숙하고 성장해가는 기회로 삼는 것, 기회가 되는 것, 이게 평생에 우리가 세례라는 걸 다시금 돌아보며 우리가 행해야 될 소중한 자리가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 예배하시며 함께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세례라는 자리, 단지 과거에 있었던 그냥 그냥 내가 받았던 의식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오늘의 나를 날마다 새롭게 해가는, 그리스도에게 새롭게 연결되고 붙여지고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이 원하시는 그 거룩들을 이루어내는 소중한 힘의 근원으로 오늘의 나를 힘있게 하는 소중한 주님의 은혜의 통로로 그렇게 오늘도 우리가 사용하며 경험하며 그렇게 나아가시는 은혜의 삶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받은 세례에 대해서 우리 좀 고백하시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가 세례를 통해 우리 주님과 내가 접붙여지고 주님과 연결된 삶을 확증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고요. 하나님의 말씀 통해
수없이 약속하고 수없이 선포해 놓으신 하나님의 백성들의 은혜와 복에 대한 이 언약들이 하나님 나의 것이 되었음을,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심과 하나님의 그 구원과 비전의 사명의 그 모든 약속들이 세례를 통해 이제 나의 것으로 확정해 주셨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고요.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겠습니다. 주님께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고백하며 서야겠던 것들 하나님 내가 새롭게 해갑니다. 내 삶을 통해 이루며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 삶의 순간순간마다 이 내 세례받음이 성령으로 인쳐주심이 확정해주심이 나를 믿음에 굳건하게 서게 하는, 은혜에 굳건하게 서게 하는 아름다운 통로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세례라는 주님의 성례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세례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됨과 그리스도에게 접붙여진 것 성령으로 확증해 주시고 선포해 주시고 하나님 인쳐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흔들림이 있을 때마다, 때로는 시험이나 때로는 연약해짐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우리의 세례받음이 우리의 신분을 다시 확인하고 하나님의 자녀됨을 다시 확인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접붙여지고 연결된 것을 다시 확인하며 돌아보며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는 아름다운 통로가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 성경을 통해 말씀을 통해 수없이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고 축복해 주신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한 은혜의 언약들을 우리가 돌아봅니다. 하나님 이 은혜의 언약이, 이 복의 언약이 바로 세례를 통해 오늘 나의 것이 되었음을 이 시간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것 되게 하시고 성령으로 확증하시고 인쳐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 이 복을 누리며 이 평강을 누리며 이 사명을 이루어가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다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례받을 때 하나님 앞에 약속하며 서약한 것들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답게, 주의 백성답게, 하나님 그리스도의 사람답게 하나님 순종하며 은혜로 예배로 하나님 우리의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했던 우리의 약속과 우리의 서약들, 우리의 헌신들 주님 다시금 우리 가운데 새롭게 되게 하시고 날마다 결단하며 날마다 이루어가며 날마다 순종의 삶으로 나아가는 은혜의 백성들, 주의 자녀들 다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례를 통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연결된 존재임을, 접붙여진 존재임을 확증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세례를 통해 하나님께서 수없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하여 약속해 주셨던 은혜의 약속, 복의 약속이 세례를 통해 우리의 것 되게 해주셨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삶을 사는 동안 이 은혜, 이 복,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약속의 아름다운 증거들을 경험하며 누리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세례의 자리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서약하며 약속하며 하나님 헌신했던, 다짐했던 그 약속들, 서약들을 우리가 기억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의의 백성답게, 그리스도의 사람답게 오늘도 우리가 순종의 삶, 은혜의 삶, 사명의 삶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시험이 있을 때, 흔들림이 있을 때, 우리의 약함이 일어날 때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받은 이 세례가 우리를 다시금 붙들어주고 다시금 새롭게 하고 다시금 새 힘을 얻게 하는, 새로운 확신을 갖게 하는 은혜의 통로로, 복의 통로로 쓰임받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